오늘 하루 성령의 은혜가 당신을 감싸 안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의 손길 하나로 말씀의 아침이 찾아오고 좋아요 한 번으로 감사의 하루가 열립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면 당신의 기도가 하늘로 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또 한 번의 은혜가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의사는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치료법이 없습니다. 은행은 말합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서 융자가 안 됩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말합니다. 법적으로 막혔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족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현실을 받아들여.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은 가능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의학이 포기한 그 병상 옆에 치유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경제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 회복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관계가 깨진 그 상처 위에 화해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말합니다. 변호사는 법 조항을 보고 말합니다. 은행원은 통장 잔고를 보고 말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그들은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요. 투석을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실까지 올라가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 신장을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 집사님의 신장 기능은 정상 수치의 7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식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사가, 변호사가, 전문가가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끝난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힙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벽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강을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가능한 곳에 가능성을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절대 없을 것 같은 곳에 새로운 기회를 여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65세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빚도 있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노인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앞에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하잖아. 평생 가족들 밥을 해왔잖아. 이것도 은사 아닐까? 그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도님들 몇 분만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엄마 손맛이 난다고.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권사님은 작지만 안정적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빚도 다 갚으셨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집도 마련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 앞에는 정말 아무 길도 없었어요.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주셨어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가 새로운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새 길을 내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막 같은 그 상황에서 성령님은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관계가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뼈만 남은 시체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말라비틀어진 뼈들이었습니다. 골짜기 가득히 널려있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기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가 마지막으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상담해 주세요. 하지만 솔직히 이미 끝났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교회에서 상담받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이 관계를 맡기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매일 10분씩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은 서로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조금씩 용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그 부부는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상담 간증팀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꿈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오십니다. 딱 맞는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확한 타이밍에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옵니다.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막다른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가 잡혔을 때 바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필 처형 전날 밤에 구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100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족들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취직을 했습니다. 그 청년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2년 전에 지원했던 회사였습니다. 당시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다시 연락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지원했던 부서가 아니라 더 좋은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2년 전에 붙었다면 다른 부서였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간 곳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답이 안 오는지 답답하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신뢰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5번째,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아픔을 성령님이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20살 청년이었는데 친구 따라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재활센터에 보냈습니다. 3개월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활센터에 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4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 어머니가 교회 기도실에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후로 조금씩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진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6번째, 성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안 되면 그만둡니다. 몇 번 실패하면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어졌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주 주일이 되면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예배 같이 드려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심지어 청년들까지 마치 릴레이 하듯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무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전화를 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한 소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설교 한 문장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을 통해 계속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성령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성령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7번째,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들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들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 크게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을 강요했고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손자를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20년이나 됐는데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20년 만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침상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죽지 마세요. 그 집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3일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아들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셨어요.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손자들도 만났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20년을 기다리셨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까? 20년, 30년을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문제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막혔던 길이 트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7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선포하십니다. 둘째, 성령은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넷째, 성령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섯째, 성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능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닫힌 문 앞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